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이 인사를 할 때 오늘 욕 봐라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욕 봐라 이 말은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욕을 보라는데요. 왜 어르신들이 아이들 보고 인사할 때 욕 봐라, 수고해라, 고생해라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쪽팔리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전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말씀이 세 가지가 세트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젊은 날 교회를 해코지하던 젊은 날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난 이후에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던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그의 믿음의 아들 후계자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유언을 할 때는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을 할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하는 말을 보면 좀 독특합니다. 첫째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군가가 미워서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인정사정 따지고 나면 사람들이 늘 감정선에서 울고 불고 삐끼고 깝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사도가 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감정선에서 놀기 시작하면 맨날 누구 꼴 보기 싫고 누가 좋고 누구 싫고 울고 불고 상처받고 피해망상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니엘이 잘한 것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이가 잘한 것은 그런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생생한 꿈을 꾸고, 사도 바로 내 로마도 볼 거다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뜻깊은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세상을 원도 한도 없이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정선에서 머물는지 몰라요. 울고 불고 삐끼고 깝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누구 잘못 만나서 누구 때문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양재 목사님 얘기할 때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되어진다 이러잖아요. 내가 누구냐? 오늘의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이고, 2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 일이 손에 안 잡혀요. 큰 일이 다가오면 막 스트레스가 충만해집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할까요? 그 시대에 무슨 종이 쪼가리가 있었어요? 무슨 연필이 있었겠어요? 편지를 적은들 이게 전달이나 될까요 말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은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후계자에게 일일이 표현을 하고 기록을 하고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소통이 돼요. 소통이. 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사울왕이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사울왕이 지은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위를 시키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춤 잘 추고 시를 잘 듣고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된, 하나님 앞에 재롱을 피웠던 그 다윗 왕에게 왕권을 넘겨주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소통이 차단이 되고 예배가 빠지고 이 안 된다는 빠삐용 신앙,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흘려보내지 마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고 고달프고 까칠한 삶을 살아가도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축복권을 써먹어라. 선물을 흘려보내지 마라. 악담을 하지 마라. 저주를 하지 마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3종 세트입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짜를, 선물을, 사랑할 가치도 없는 자에게 공짜로 선물을 주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입은 존재잖아요. 은혜와 긍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천만다행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서가, 좋아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뭡니까? 야베스 축복에 나오는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뒷골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속 편한 복을 주옵소서. 밤에 편안하게 단잠을 자는 복을 주옵소서. 이 평강, 시편 107편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은 고요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냅다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니 우리에게 그런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까칠한 형편에서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내미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의 축복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 차지할 땅 전쟁을 치르고 여러분 그런 건너가서 적과 꿀이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는 그곳엔 달달한 꽃길이 아니다. 산골짜기가 떡 버티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그곳에 가면 내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같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일마다 때마다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3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니까 너 속에 청결한 양심이 있구나. 5절에 보니까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너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더니만 너가 어머니 유닉에 있더니만 너 속에 또 그대로 내리사랑 올리 효도가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울고 아버지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그 너 외할머니에게 있던 믿음, 어머니에게 있던 믿음, 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셨지만은 이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그대로 내려오니까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내려오니까 여러분 이 병약하고 허약해 빠진 디모데도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능이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룩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5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에 기도하는데 은사가 불일 듯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해 빠진 디모데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할 때에 그런 어리버리하던 디모데가 은사가 불꽃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가 샘솟듯 한다.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청춘이 일어난다. 너희의 발을 사슴에같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 병든 자, 어려움 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의 힘이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터에 있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능력 있는 삶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람 속에 잠자는 야성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실력 이상으로 실력이 100이라면 150%가 발휘가 되는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기쁨이가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역사가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레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가서는 네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세 가지 마음은 잘 붙들어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니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너 망할 것이다, 너 죽을 것이다, 넌 안 될 것이다. 그거는 사탄 마귀 귀신이 와서 내게 속삭이는 소리예요.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는 게 일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살리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게 전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 안 돼, 너 힘들어, 너는 못해, 너 망할 거야, 너 죽을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능력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능력의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하고 사랑의 마음은 뭘까요? 이 세상엔 짝퉁 사랑이 거짓부리 사랑이 많지만은 이 세상에는 여러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찬송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는 거짓이 많지만은 오리지널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으니까 오리지널 사랑, 참된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고 절제하는 마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셀프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버려야 될 마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욕심을 버리라. 의심, 두심, 욕심은 버려야 되듯이 여기에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은 사탄 마귀가 꼬드기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은 버리고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주를 위하여 갇힌 듯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하기에 고난을 받아라. 저는 이 세 말씀이 세트로 주어져 있는데 디모데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나를 쪽팔리게 생각하지 마라. 디모데야 네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스데반 집사처럼 항상 하늘의 영광을 목도해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라. 예배의 감격을 잊지 마라. 예수 이름 그 권세 베드로가 외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간직하라.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복음을 위해서 갇힌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쪽팔리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그런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세트로 주어진 말씀인데 어릴 때 어른들이 욕 봐라 할 때 욕 봐라는 말은 그거는 고생해라 수고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이 아이들 이름을 부를 때도 일부러 이름을 험하게 부른다는 거예요. 개똥아 이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귀한 아이들수록 이름을 험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탈까 싶어서. 이런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품어도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뜻깊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금방 감정선에 빠져서 울고 불고 이런 희노애락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망상증에 빠지고 누구 때문에 못 살겠고 누구 때문에 미워서 죽겠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값싼 위로를 하지 않아요. 뭐 달달하게 꽃길을 걸어가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보신탕이나 먹고 힘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힘들지 계속 자빠져 자거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병약하고 허약해 빠졌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좁은 길을 가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젖병이나 쪽쪽 빠는 그런 철부지한 어린애 취급을 하지 않고 너는 이제 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병아리처럼 그렇게 비실거리지 말고 너는 독수리 새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벼랑 끝에 서보세요.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벼랑 끝에 서만 아찔하지만 그때 독수리가 둥지를 어지럽히고 새끼를 둥지 밑으로 확 떠밀을 때 그때 독수리 새끼는 죽는다고 팔딱거리지만은 맞바람을 타고 어깨-쭉지 활건이 생겨가지고 그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을 때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럴 때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자발적인 불편을 감수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사회적인 이 사회 심리학적인 세상 풍조를 따라서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해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꼬드김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달달하게 꽃길을 걸어가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런 게 없어요. 연약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이 굉장히 까칠하게 하네. 너 욕 봐라. 너 앞으로 욕 볼 것이다. 수고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한계 상황으로 자기를 밀어넣어야 됩니다. 그때에 가도도 못하고 죽을 것만 같고 그럴 때 신비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새털처럼 자유로운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꽃길을 걸어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 같지만 신앙의 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 욕봐라? 왜 여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어려운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는 교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콩이나 교인은 덜덜 볶아야 꾸시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시지에 내일 새벽기도 아무도 나오지 말고 편안하게 자빠져 주무세요. 그건 아주 나쁜 목사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5시쯤 되면 제일 단잠이 오는 시간이에요. 노름하고 도박하는 것도 그 시간에 자빠져 잡니다. 불면증 환자도 그 시간엔 잠이 옵니다. 꿀잠을 단잠에는 새벽 5시 뭐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됩니까? 잠자기도 아까운 단잠에는 꿀잠을 자는 그 가운데 토막을 뚝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피곤하지에 그래서 골프나 치고 가서 호캉스나 하고 그저 달달하게 편안하게 개뿔 그건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른들은 우리를 보고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호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꾸지람을 하고 우리가 자랄 때 부모님들한테 교회에서 선생님들한테 혼난 것밖에 없어요. 맨날 혼나고 맨날 꾸지람 받고 그게 지금 생각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디 집회를 갔는데 저를 차를 태워주는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40대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제가 야망의 세월을 살지 않고 소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돈 한 푼 더 주는데
내가 성공지향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교회가 필요하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겁없이 그런 기도를 하고 그 교회에 사찰 집사로, 버스 운전 집사로 부름을 받고 60대가 되었다고 2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제가 목사보다 또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여유 있게 앉아 있는데 운전하는 집사님이 야망의 세월을 살지 않고 소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 딸 3명 다 이제 시집 장가 보내고 두 부부가 같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박봉에 제가 얼마를 받느냐 물어보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아주 박봉을 받더라고요. 20년 동안 근무한 집사님이 아주 봉급을 적게 받는데 저녁에는 상담 대학원을 다닌다더라고요. 계속 공부를 하고 이러니까 상담 대학원에 가서 배워보니까 교회 진상 교인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런 유형의 저런 스타일의 그 집사님하고 한참을 얘기하면서 참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한 푼 때문에 조금의 편리를 위해서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소탐대실하고 내 영혼을 파는 일을 하고, 여러분 불편한 걸 조금을 견디지를 못하고 아주 편리주의, 쾌락주의, 최고를 향해서 뭐든지 맛집을 찾아가고 조금 더 재밌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쓴소리를 했을까요?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썩게 되더라. 그 집사님 얘기가 그래요. 은혜 받을 때는 달달한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항상 고난이 따르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수월하게, 달달하게 넓은 길로 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좁은 길을 가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게 정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김성희 권사님이 이제 카나다를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카나다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지역장도 하고 이래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10년 만에 카나다로 가시는 게, 이번에 가서 3달을 있다가 애기들 손주들 보고 오신다는데, 그분이 카나다의 큰빛교회에 있었다더라고요. 카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목사님이 평소에 하루에 세 가지 이상 반찬을 먹지 마라. 밥하고 김치하고 국하고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종적이 간장만 있으면 된다. 3가지 이상 반찬 절대로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캐나다 큰빛교회가 북한 선교 한 200억 원 정도를, 200만 원이 아니고 200억 원 정도를 선교를 했어요. 북한이 너무나 불쌍한 아이들, 못 먹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은 선교를 하고, 그 목사님이 감옥에 체포가 되죠. 900일 이상을 감옥에 갇혀있다 나온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어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 왔다 가셨잖아요. 그 목사님은 평소에 절대로 반찬을 3가지 이상 먹지 마라. 배 터지게 먹지 마라. 아껴서 덜 먹고 더 선교하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선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 장로님 권사님 집에 시집 잘 가서 의사 남편 만나서 잘 살다가 37에 남편이 죽을 때, 그날 병을 발견하고 그날 죽는데 김양재 목사님이 남편에게 회개하라 그 말 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시겠어요? 남편 죽어가는데 꼬불쳐놓은 돈 내놔라. 네 만나 고생하고 보상해라 이 썩을 놈아. 많은 여자들이, 많은 배우자들이 죽어가는 배우자한테 넋두리하고 하소연하고 값싼 위로를 하기 쉽지만은, 김양재 목사님은 당신 회개해라. 당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뭐 여기서 나한테 돈 몇 푼 더 남겨주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지 못하면 큰일 난다. 죽어가는 남편에게 그렇게 여러분 생명 구원이 영생의 축복이 가장 소중한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꿈도 꾸지 마라 이놈아.
그런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사복음서 끝자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끝이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집중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언제까지 기웃기웃하고 언제까지 딴짓하고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살아갈래?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오다하십니다. 세계 만방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12제자 베드로에게 집중했듯이 이방의 열방의 사도로 오셔서 온 세계를 로마까지 휘젓고 다녔던 사도 바울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디모데 한 믿음의 아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한 믿음의 아들에게 쓴소리를 유언의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방황하지 마라. 쓰잘데없는데 헛심을 쓰지 마라. 핵심을 붙들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정신이 어지럽고 산만하고 이 고통의 시대에 한 번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주여 제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맛을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맛을보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할 때 우리가 험한 세상을 시온의 대로를 할보하고 사방으로 오개 싸움을 당해도 새털처럼 자유로운 그런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감정선을 넘어서서 한계를 초월해서 한 시대를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